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자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삶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돈돔 수유제일교회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돈돔 수유제일교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비품들이 순적하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돈돔이란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기 위한 준비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썸머스쿨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남은 여름 사역으로 여전도의 수련회와 남성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 사역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섬김받는 이들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 데겔이요 아룻보데는 벳 헤세니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발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아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은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본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댓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게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땅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 중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결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루십니다.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지팡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단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스스로 이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방패와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길 그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풍요로움도 받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이 받게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왕기상 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고급 관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는데 이들로 인해 솔로몬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위에 풍요로움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한 선택이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놀라운 능률을 보이는 그런 탁월한 선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종을 바쳐 섬겼더라.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관료들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때에 성취되었음을 알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입지가 최고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풍요를 더한 겁니다. 본문 21절 이후에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이 정복한 나라들이 바치는 곡물로 인해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뀐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이 변화 앞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려는 여러 만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큰 명성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부터 해오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행동을 또다시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성경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얻게 된 통제권을 스스로 강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병거와 마병은 우리 시대의 탱크와 헬기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사일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반 병사가 탱크와 헬기를 어떻게든 격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탱크와 헬기는 일반 병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것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10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대의 탱크를 막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병과 마병은 그 시대의 무기로, 그 시대의 사람과의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나라가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병과 마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솔로몬은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풍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유지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연약했기에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그가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꺾으시는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붙잡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응답해 주신 그 이유를 회방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솔로몬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헛된 것을 추가하는 솔로몬의 결함은 그것 그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 산당은 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산당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철폐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두 나라가 나눠졌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갈등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상당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추구한 수많은 재물들은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버리는데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재물을 얻으려는 자와 재물을 바치는 자, 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이스라엘을 쪼개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병과 마병은 그 두 나라가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솔로몬이 그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추가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가 살던 시대의 지혜의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선조의 헌신과 선조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힘을 더욱 스스로 키우고자 했던 솔로몬은 결국 그의 자손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열된 수많은 일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은 솔로몬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임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 앞에 솔로몬의 결함과 같이 다른 것으로 이것을 보강하려는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가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감사로, 그냥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로 내가 풍성해졌다고, 내가 특별해졌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이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답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굳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키우고 의지하려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죄인된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바라봅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런 죄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믿음으로 이전에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웃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